오늘 철회하는 모세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 부모님의 믿음. 우리 신앙을 전수한다, 이런 과제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제가 꼬마 시절에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교회학교 이렇게 통일해서 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장로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면 애들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 두말 없이 다 이제 교회를 가고,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을 해 나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 교육 현실이, 특히 도시 지역을 보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거 진학이라는, 그래서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는 이런 중심으로 한국 교육이 정말 기형적으로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그래서 입시를 위한 그런 교육 외에 우리가 다양하게 사람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교육의 정의 중 여러 가지 중에 교육의 정의는 뭐 사회화 아니면 인간화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런 인간화나 사회화에 필요한 다양한 그런 교육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정답 맞추는 교육에만 모든 시간과 막 이걸 쓰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게 보통 큰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교회학교 비율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3%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에서 교회학교 비율,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동부의 비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선교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학에서는 어느 종족이든지 기독교율이 3%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를 미종족 전도 대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 선교창이라는 것도 우리 선교학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화율이 3% 이내인 지역이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기독교 선교창이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선교는 저 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다른 신을 믿어서 기독교율이 3% 이하인 그런 지역만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한국교회에서도 죽어라고 그런 데에 지금 선교를 하고 선교비를 투자를 해왔었어요. 근데 개념이 바꿔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안방이 집토끼가 3%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선교학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전수된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열정, 한국교회를 키웠던 그 신앙의 열정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이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는 지금 심각한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세를 키웠던 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떻던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유신이란다. 이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대도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 부모들의 특별한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인물도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 부모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인물을 만드는데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을 만드는데도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한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들이 그 부모의 역할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견지하고 그리고 가져야 될 소양은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믿음은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뭐 그런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믿음은 이렇다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모세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낳은 것을 보고 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란 뭐냐? 시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시각이다. 뭐 믿음은 해석이다, 뭐 이런 표현도 참 많이 하지만 그 부모들이 했던 것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자식들을, 자기 출생한 자식에 대해서 아이고 어쩌다가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시각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딱 출생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쩌다가 이거 부모님들이 사고 저질러서 이게 태어났지, 이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것을 보고 그 암울한 시대에 자식 준 것을 낳고도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 때 애를 주었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애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 아름다워. 그래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거예요. 믿음? 부모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든지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표현도 있어요. 운칠삼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운이 7이고 자기 실력이나 기술이 3이다.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운칠삼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의 눈이 7이고 나머지가 나는 그냥 믿음의 다른 요소들 같아요. 진짜 믿음 생활에서는 70%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거. 12 정탐꾼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 이야기도 보면 다 보고 자기가 어떻게 봤냐,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같이 40일 동안 12명이 돌아다니고 와서 자기들의 믿음의 시각, 본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는 믿음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믿음은 일단 먼저 보는 훈련이에요. 보는.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눈깔로 봐서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적과꿀이 흐르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눈을 가지고 개떡 같은 땅이네, 이런 땅 들어가려고 우리가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 따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잘 기르려면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요,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여러분 잘 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 초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예레미야야, 너 뭐 보니? 그러니까 네, 살구나무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요. 그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는 훈련.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줘도 못 보면 개눈깔이지요, 뭐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딱 보여주고 물어보고 보여주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시각, 선지자의 시각을 훈련시키는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너 예레미야야 뭐 보냐? 예, 끓는 가마 환상을 보고 있어요. 끓는 가마 환상. 이게 다 나중에 역사하고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끓는 가마처럼 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거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보는 훈련, 자녀에 대한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요, 내가 옛날에 공부 못했으니까 한풀이의 대상으로 보고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노후 보장을 용으로 자녀를 보고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리만족이나 보상을 위해서 자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네 부모님은, 이 모세의 부모님은 그런 뜻으로 자녀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대리만족이나 보상이나 아니면 한풀이 대상으로 자식을 기르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아,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사명이 얘기 있구나. 나를 통해서 출산한 이 자식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이 위대한 구원의 사명이 있구나. 이거 진짜 대단한 보물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막 뭐 소지섭 뭐 또 누구야 정우성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미남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자면 반발하고 사회생활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왜 저 자식을 10달 동안 배 아프게 나가지고 내가 왜 고생하던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시면은요, 제자들 부르면서도요 보면 그 제자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수재들이었나요? 여러분, 뭐 이 사회에서 수재들을 막 뽑아놓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막 그 학력고사 보듯이 말이죠, 수능시험 보듯이 딱 봐가지고 전국 12등 안에 든 사람들 딱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바꿀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그냥 평생 일하다 실패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막 어부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여기서 벌써 보이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 혈기왕성하고 그냥 다혈질적인 사람, 아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걸핏하면 승질내고 불끈해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 그거 곤란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반석이다 너 반석, 이렇게 예수님은 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하면서
하나님, 눈을 만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모세의 엄마 아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눈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라? 한번 같이 따라 해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여기까지 들려요. 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상자는요, 여러분 요즘 많지요? 요즘 진짜 부모 노릇하려면 자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상자 많아요. 보석 상자도 준비해야지, 집도 장만하려면 그것도 마련해야지. 상자가 무지하게 많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돈 상자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돈 상자를 준비하지 말고 모세의 경우를 볼 때 갈대 상자를 준비하래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에 한번 신앙적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갈대 상자였을까? 이 갈대 상자는요, 구원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 구원의 방주를 상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신약에서 확실해졌어요. 구약에서는 그림자만 보여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확실히 실물을 보여줬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열차도 나오죠. 2절 가면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이거 나오죠. 구원열차, 구원방주. 우리 교회학교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에도 나와 있어요. 다 알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 교육시켜주고, 또 군대 보내고, 또 집장만 해가지고 출가시키고, 또 출가한다면은 애들 그냥 뒤막 그냥 애 봐주고, 이런 게 부모 역할 다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 중에 역할은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여기 보면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 그래가지고 보면 나일 강가에서 막 바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방수되게 해야 되잖아요. 갈대 상자가 방수가 안 되면 그 물 들어오면 어린애가 어떻게 거기서 견뎌내겠어요. 익사하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방수 처리한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역청, 창세기도 나와요. 바벨탑 쌓을 때 역청으로 했다. 근데 이제 이 역청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거 있어요. 그 70인역에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요즘 많이 쓰는 거. 역청이라는 말이 아스팔토스 이렇게 썼어요. 아스팔토스. 아스팔토스, 여러분 아스팔트 알죠? 아스팔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자연적으로 막 이게 원유가 막 이렇게 솟아나왔나 봐요. 근데 그게 끈적끈적하고 이 방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거를 이용을 했었나 봐요. 역청을 칠했다. 그리고 나무 진도 칠했다. 나무 진도 이 방수 기능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했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상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해야 돼. 역청도 칠하고 그리고 나무 진도 칠해서 새 속에 죽음의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 아기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치료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청이나 나무진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잘 발라줘야 돼, 애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과 이게 다 예수님 말씀으로 잘 칠해져 가지고 구원 까먹지 않게.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회 잘 나오다도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머리에 지식만 들어가면 에이 괜히 우리가 속았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역청치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 그래서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진을 바르자.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거,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존말할 때 따라하세요.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진을 바르자. 그렇게 나무 상자, 여러분들 자녀의 그런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 세 번째, 더 좋은 길을 내신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더 좋은 길을 내신다. 우리 생각하기를요, 괜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때 학원 막 몇 군데씩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시대에 괜히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가 막 내 자식 그냥 핫질 인생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담대해야 돼요. 부모님이 담대해야, 아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대로 잘 기르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탄생한 애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시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어요. 그랬으니까 그 뒤에 5절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를 예비합니다. 바로의 딸 공주.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라면 애굽의 왕의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왕의 딸을 뭐라고 그래요? 공주라고 그러지. 우리도 공주 한 명 있죠. 공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주가요, 뭐 하러 나왔대요?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왕궁에 사는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보면은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달됐냐고 그러면은요, 왕궁 안에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신식 목욕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대요. 그때도. 그리고 그게 사실 맞지. 그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의 왕비가 말이 목욕할 데가 없어서 그냥 흙탕물 나일강에 와가지고 말이죠, 목간하고 있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이 다 훔쳐보게? 안 되지요. 근데 목욕하러 나왔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여러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주의 가정에 보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아들로 양자로 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임이야, 불임. 불임이니까 불임을 가진 사람은 별걸 다 해보는 거야. 뭘 해보겠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강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자기들의 신이야, 신.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 그렇게 섬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저 인도에 가면 뭐 겐지스강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힌두교인들 막 그 썩은 막 그 쓰레기 떠내려오는데 거기서 막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그런 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막 죄가 다 씻어진다고.
그런 신앙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불임이니까 생명의 신이 흘러가는 나일강에 그런 종교의식을 하러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하다가 그렇게 목간하다가 응애 우는 아기를 발견했으니 당연히 뭐가 돼? 해석이 짝 들어맞는 거지. 내가 애가 없어가지고 나왔더니 방주에 애를 태어나서 나한테 줬네, 오메 하늘에서 애를 나한테 맡겨줬네.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나 참네, 미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생각에 맞게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모세는 죽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1장에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장.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래. 근데 그 엄마들이 믿음이 있어서 석 달 숨겼어. 숨기다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띄워보냈어.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했어. 어떻게? 애기 못 나는 공주 데려다가 지 아들 삼으라는 뜻으로 지가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세요.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그 석 달 된 아기가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어. 울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가 보고 그를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누구라고요? 그 뒤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공주도 이게 어떤 인종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숨겼다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일찌감치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눈이 획 돌아갔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죽여야 되는 애인지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공주의 눈에 불쌍한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히브리 애인 줄 아는데도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엄마의 마음을 줘서 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나는 유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잽싸게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딱 껴가지고 막 공주한테 그냥 또 가서 그냥 딱 머리를 치는 거죠. 완전히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스토리 비슷하래 하는 얘기에 보니까. 그래, 얘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공주한테, 공주마님, 아이고 저게 애 젖 먹여야 될 텐데 공주님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주 저기 그 젖 잘 나오는 산모 하나 구해올까요? 그래라. 그러고 나서 누구 데려와요? 엄마를 소개시켜 주는 거야. 모세의 엄마를. 그리고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주니까 공주가 그러는 거예요. 너 전 잘 나오냐? 잘 나오죠. 그래, 그러면 이 애기 내 아들로 삼을 건데 네 아들같이 말이지 진짜 잘 기르겠냐? 잘 기르죠.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품삯도 주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월급 받으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어디 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키우려고 아둥바둥한 길보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 시대에 왕자처럼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양육할 때 마음껏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한테는 월급 주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 왕실에 왕실 교육 다 받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훨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보다 맡기면 훨씬 더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막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의 어미야 믿음의 아비, 이 입장에 한번 기도를 해보겠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고 내가 믿음의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차원을 한번 달리해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엄마, 좋은 믿음의 아빠들이 되어서 모세 같은 인물들을 이 땅에 길러내는 축복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로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심각하지만 신앙교육은 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모세의 부모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모세의 엄마 같게 해주시고 모세의 아빠 같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로 바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귀한 인물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